시편 10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실내 온도가 몇 도인가 알아보려면 온도계를 사다가 걸어놓고 눈금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몇 도인가,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큼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보려면 그 감사 생활이 어떠한가 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가는데 문을 열어줘 찾고 있어요. 땡큐 할 때 감사와 한 어린아이가 추운 겨울에 바람이 쉥쉥 부는데 아무것도 안 신었어요. 맨발이에요. 그리고서는 너무 추워서 누더기 옷을 입고 팔발발 떨면서 따뜻한 신발이 있는 그 진열장에 있는 그 운동화를 바라봅니다.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지나가던 아줌마가 그 사실을 그걸 보고서 한눈에 턱 눈치채고선 아이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원에게 얘기하면 여보세요, 따뜻한 물 좀 주세요. 그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그 팔을 깨끗하게 따뜻한 물을 닦아주고 아이가 맞는 그 양말을 사주고 그 바라보던 하염없이 바라보던 따뜻한 운동화를 사서 신겨줍니다. 그때까지 멍하니 가만히 있던 소년이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줌마를 향해서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제가 팔이 너무너무 시려워서 하나님 저 운동화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맞지요? 하나님 실제로 있었던 뉴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꼬마가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감사는 그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전 인생 전 삶의 영역에서 뜨겁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대략 감사지수, 불평지수를 기준으로 대략 넓은 카테고리로 나누면 대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늘 무엇을 봐도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기회만 있으면 터져요. 모든 것이 원망거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사는 우리 부모님이 못나서야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가정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생김새를 원망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원망합니다. 자기한테 어려움을 주었던 각종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해놓고 자기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아놓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공직자들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시비거리요, 무엇을 봐도 비평거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봐도 다 감사거리예요. 다 실패해서 폭삭망해서 돈이 다 날아가는데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어서 허구한 날 주사 맞고 약 먹고 병원 인쇄지는데도 그저 감사해요. 사람들이 볼 때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거리예요. 무직하고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부모님 때문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 소박하고 평범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365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남편, 그 남편 간호하고 틈틈이 가서 알바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자식이 말썽만 부리고 허구한 날 눈물에 눈물 빼는데 그 자식 때문에 놈들은 그냥 한숨 쉬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거리예요. 늘 감사해요.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생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거리요 희열이 넘쳐서 사는 삶을 엔조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감사도 없고 원망도 않지만 그러나 그저 무덤덤하게 감사도 않고 불평도 않고 그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는 안 일으킬지 모르지만 정말 생산적인 창조적인 일은 그러한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린 두 번째,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생을 수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독교의 특징은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 이 모습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키가 요만큼 커야지 하고서 결단해서 큰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누구로 해서 이씨, 박씨, 김씨로 누구를 부모님으로 선택해 태어날까? 뚝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요. 이 얼굴, 이 코, 내 키, 내 모습, 내 성씨, 내가 남자로 태어날까 그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그냥 받아서 감사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거두신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는요, 자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자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수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가. 그 중에 감사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가장 초보적이나 중요한 것은 이 감사는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성공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붙어도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많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할 수도 있죠. 내가 그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잘못되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니, 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것을 들어서 가리켜라.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동풍이 불어와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풍인데 서풍은 저쪽 만년설에서 불어오는 아주 차가운, 아주 시려운 바람이에요. 동풍은 저쪽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풍에서 아주 그 바람은, 이 바람은 굉장히 강해요. 모래 사막이 한번 불어서 오면 모래에서 산 전체가 옮겨져서 모래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모래산이 쌓이기도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더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의 양쪽이 물벽이 돼서 그들을 딱 막아줍니다. 마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 말탄 병거와 말탄 병사들은 다시 이 지팡이를 딱 대는 순간 물이 합쳐져서 그 속에 이 군대 전체를 수장시키는 큰 승리를 맛봤어요. 그러면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다른 홍해가 있어도 감사하고 의지하고 기뻐해야 되죠. 조금 가서 3일 후에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보니까 써서 못 먹겠어요. 쓴 마라에 가서 또 원망합니다. 그 15장, 16장에 보니까 또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까마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힘도 세고 할 텐데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또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을 또 원망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 불평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원망은 아니에요. 모세와 그 지도자들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그 지도자들 원망한 그 원망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불신했고 나에 대해서 원망했다라고 간주하시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한 그 어린애들, 그 사람들만 저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20대 이상 장정들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40년간 그 방황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성향 때문이었다. 감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정형의 예배만이 아니라 감사로, 친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거, 정형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지쳤다. 아주 신물난다. 그만 가져와라. 차라리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너희가 죄 짓는 거 그거 끊고 너희 삶을 다시 바꾸어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감사는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정형의 예배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추석과 설날 민족적으로 큰 두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세 명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합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으로 이 절기를, 세 절기를 민족적인 명절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집에서 잡아 먹던 그 유월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감사의 명절이에요. 그로부터 6월절로부터 7일씩 7번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그를 77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혹은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직장 생활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사업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알바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즉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존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주시는 그러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아니면 장막절이 있어요. 혹은 초막절. 이것은 이제 민족적으로 40년간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셔서 내가 이래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고 먹고 그 살 것을 다 공급해 주셨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 주신 세 절기, 유월절, 초실절, 그러니까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은 이 모두 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주신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 유래는 미국 이 땅에 최초의 사람들이 발을 디딘 때 1607년 영국 제임스 왕의 바퀴를 피해서 바르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배를 타고 왔던 102명의 사람들, 180톤짜리 배를 타고 왔던, 그리고 63일간
어렵게 항해해서 저 플리머스 저 북쪽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 이들이 와서 보니까요 63일간 와서 와서 보니까 12월 21일 날 도착했어요. 오는 도중에 44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44명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인디안들이 먹을 것도 나누어주고 씨앗도 나누어주고 씨앗을 어떻게 뿌려서 그 밭 갈아서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도와줍니다. 그들의 도움 때문에 이제 가을에 결실하게 됐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 맛있는 음식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면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고 이때부터 자 이제 이 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그로부터 약 170여 년 뒤에는 1776년 7월 4일에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 날 감사절로 나라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이 국가 공휴일로 경축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6년 11월 넷째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오늘까지 내오게 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 가만히 보면 북한과 남한이 참 큰 대조가 이루어요. 1963년이면 사실은 얼마 전입니다. 1963년에는 남한과 북한의 GNP가 남한은 GNP가 85불이었어요. 북한은 그때 당시에 북한은 GNP가 125불이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부강했고 더 잘 살았어요. 1963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해마다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겨우 핵폭탄 만들어서 그걸 위협하면서 겨우 생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한은 어떻습니까? 쌀이 남아 돌아요. 주체를 못합니다. 먹을 거 충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 그 많은 국가 중에 약 10등 정도 안팎을 달리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남들이 들을까 모르고 두려워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지만 남한에는 전국 방방곡곡 어느 저 섬에 가도 어느 산골에 어느 광촌에 가도 교회가 있어서 전국에 드러내놓고 높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전국 방방곡곡에 넘쳐난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제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도 감사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렇게 비참한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을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으로 나누면 카테고리가 5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5내용은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서도 도대체 하나도 감사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이 5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내용이 5가지 종류로 감사거리를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in fact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홈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집은 잠시 몇십 년 지내다가 떠날 우리의 여인숙이에요. 여관이에요. 그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어디인가? 영원한 우리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의 품이 영원한 우리 집인 줄로 믿습니다. 거할 집이 없는 것, 거할 성에 이르게 한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가 사실은 이 광야길에서 사실은 영원히 떠날 우리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할 영원한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주님의 품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치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때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35년간 일제 식민지 하에 포로의 사슬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은 포로의 사슬 속에 있습니다. 죄라는 사슬에 포로가 되어서 죄가 우리를 속박하면서 삽니다. 끊임없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농락당하면서 괴로움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 사슬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내가 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사슬 가운데, 흑암의 세력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둠의 세력이 됐든 어떤 종류의 어둠의 사슬이 됐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정말 논문을 파시는 그런 성령님의 강한 힘으로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거할 영원한 집, 우리의 성을 주신 것. 둘째는 우리를 포로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세 번째는 17절에서 22절까지예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요, 건강한 표시가 식욕이에요. 뭐라도 막 먹고 싶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뭐를 봐도 흥미가 없어, 먹고 싶지가 않아,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그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영적인 질병이 있든 질병 가운데 있는 것,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 주신 분, 고쳐 주신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거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누가복음 11장에 한세시병 걸린 사람 10명을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를 때 달아요. 상황이 다급하면 하나님 찾았다가도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지사예요. 우리 인간의 심정입니다. 이 한시병 고침을 받은 10명이 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에요. 17절 18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엘진호가 침몰당할 때 어떤 젊은이가 17명을 그 추고 가운데서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초인적인 힘이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17명 구해냈어요. 자, 그 사람 이름이 스펜서입니다. 기자가 스펜서에게 묻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것은 없습니까? 이 스펜서 씨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눈을 지그시 감고 얘기합니다. 예, 그 17명 중에서 저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질병, 모르는 질병. 그러나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그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삶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지 않기도 하고 일찍 들어가시기도 하지만 그걸 내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23절에서 32절까지인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듯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 시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사에, 때로는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또는 개인사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 광풍이 우리 힘으로 우리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 파도가 하늘에 솟구쳤다가 저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깨들을 삼청 교육대로 보내서 전국의 모든 건달들이 벌벌 떨게 했던 그 낙엽도 떨어지는 낙엽도 멈추게 했던 그 대통령이 산속에 들어가서 반성문 쓰게 되는 그런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경영하겠다던 대기업의 총수가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검찰에 쫓겨서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게 전 세계로 숨어서 도망 다니다가 그 실권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겨우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러한 광풍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 삶이 바로 광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광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파도를 보면서 그 바람을 보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는 한마디에 그 파도와 광풍이 잔잔해졌듯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갖갖 온갖 종류의 광풍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평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게에, 우리 사업에, 우리 건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개인 인생사에 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광풍 하나님께서 평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거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33절부터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7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강을 피어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강 어떻습니까? 1년 내내 물이 흐르던 그런 강이에요. 그 옆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던 그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이 말라서 물이 한 방울도 없게 만들고, 그래서는 그곳이 사막이 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그런데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인하여 그 옥토가
연밭 소금밭이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5절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그 광야, 물 한 모금 먹고 식물을 하나 자라지 못하는 그 광야가 물이 풍성한 연못이 있는 그런 땅이 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며, 36절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37절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며 소산을 쥐게 하시며. 이러한 광야 같은 삶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광야가 연못이 있는 1년 내내 푸른 물이 있는 그러한 옥토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어요. 자, 범죄자는 쪽제비입니다. 쪽제비가 닭을 3마리 훔쳤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원숭이에요. 자, 이 쪽제비가 이 닭 3마리를 훔친 것을 본 증인이 3명이에요. 쪽제비가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사는데 그 변호사 여우예요. 자, 여우가 수많은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쪽제비가 닭 3마리를 훔친 것을 본 증인은 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쪽제비가 그 닭 3마리 훔친 걸 못 본 증인들은 12명이 됩니다. 자, 증인이 3명이고 12명입니다. 무려 4배입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무죄입니다. 원숭이가 가만히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땅땅땅, 이 쪽제비는 무죄입니다. 무죄 석방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이 사실은 동물 세계에서만 아니라 종종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종종 있어요. 현실로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형제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요, 같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어렵게 생활하는데 누님이 5,000불을 보내줬대요. 조그맣게 뭐라도 해봐라.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5,000불만 주면 이 가게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5,000불을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캐시로 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태도가 싹 변해서, 내가 언제 5,000불 줬어? 5,000불 나 안 받았는데? 결국 그 황금 같은 5,000불을 그냥 생으로 떼고 말았대요. 어제쯤에 오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2주 전만 해도 저한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냥 죽고 싶었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미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들 향해서 나한테 어려움을 줬고 소원을 끼쳤고 나한테 그 갖가지 못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용서로 변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미움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자연과 우주를 섭리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대전의 한남대학교 뒤편에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 사택이 있고, 그 뒤에 그 집 몇 채를 사서 그 간판이 은퇴 여교역자의 집이란 간판을 붙이고,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모았다가 돈 좀 모아놨다가 이런 일 하시기 바래요. 목사님들이 평생 사역하고 사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목사님들은 마땅해서 살아요. 또 늦게 결혼도 하고 다시 재혼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사모님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니까 그 은퇴 여교역자 집에 사는,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
생계가 없고 자식이 없고 이런 분들은 막막해요. 갈 데가 없어요. 노숙하는 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 오갈 데 없고 자식이 없고 그런 이 사모님들 와서 우리로 구할 수 있도록 평생 목회하고 목사님 세상 먼저 떠난 그 사모님들 모아서 케어하는 곳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은 거기 봉사 갔다 와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그 당시에 그 사모님이 94세였습니다. 그 94세였으니까 1980년대 태어나신 분이에요. 일제 때 주님 만나고 평생 목회하신 사모님이에요. 94살인데 다른 모든 기억이 다 잃어버렸어. 자기 이름이 뭔지, 자기 남편 이름이 뭔지, 자기가 어디 살았는지, 어디에서 목회했는지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두 번씩 가다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는데 오늘도 갔더니요, 그 사모님이 변을 보고서는 그 변을 주물럭주물럭하고 그것을 벽에다 발라놓고 변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 깨끗이 벽을 닦고 씻어드리고, 그런데요 전도사님, 자기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는 그 사모님이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모님을 보면서 그저 단지 오래 산다는 것이 충분만은 아니구나.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이 사모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배설한 그 변을 집어먹고 벽에다 바르고 하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감사, 하루 종일 하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으로도 10편 100편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설교를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 생애에 어떤 일이 날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풍파가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님처럼, 94세 되신 그 사모님처럼 뼛속에까지 감사,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은 감사가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하십시다.